네, 오늘 말씀 신명기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7장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에발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돌로 이렇게 큰 돌을 찾아서 거기에다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새기고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에발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 그림을 보시면 어디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에발산이랑 그리심산이 이렇게 이 파노라마 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요, 실제 우리 시각으로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위치는 대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게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세겜 오른쪽 왼쪽으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양쪽에 올라가서 한쪽에는 축복을 위하여 한쪽에는 저주를 위하여 서고, 그리고 특별히 에발산에다가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쓰고 새기고, 그리고 그 에발산 위에다가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신약 성경의 지명으로 하면 수가성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있는 그 수가성에 있는 근처예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고, 요셉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요셉의 무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서 깊고 의미가 있는 곳이죠. 처음 아브라함이 와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제일 먼저 거기 가 가지고 돌을 세우고 말씀을 새기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쌓은 제단도 아마 다듬지 않은 돌로 그 쌓았을 겁니다. 무슨 쇠 연장 갖고 다닐 이렇게 한가한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낯선 곳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 와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제단을 쌓는데 그 다듬어지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그 표현을 씁니다. 그냥 돌로 제단 쌓아라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잘라지지 않은 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면 샬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렘. 여러분들이 아는 히브리어랑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샬롬, 그죠?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 샬롬, 샬렘. 샬렘은 형용사형이고, 뭐 샬롬, 샬렘, 샬람 하면 뭐 명사, 동사 다 서로 그냥 비슷한 적이에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꽉 채워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꽉 채워져서 더 이상 부족하지 않고 넘쳐나는 상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쓸 때에 그 표현을 샬렘이라고 해서 온전하다, 부족하지 않다, 꽉 채워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쓰이는 그 단어로 이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뭔가 부족하고 그 완성되어지지 않은, 가공되어지지 않은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고 표현된 이 말이 샬렘이라고 해서 꽉 채워진,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그렇게 전용하여서 다듬어지지 않았다. 손댈 것 없다. 가공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말과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꽉 채워져서 넘쳐나는 상태,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럴 때 평강이 있는 거죠. 평안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완비되어지고 꽉 채워질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평강을 누리시고 평안하십니까? 부족하지 않게 다 채워져 있나요? 언제쯤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다 채워질 수 있을까요? 통장에 한 100만 유로쯤 있으면 부족하지 않고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통장에다가 놀리는 자기가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내몰게 됩니다. 어디 땅이라도 사놓고 그 영화관이라도 하나 사놔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사실상 부족하지 않게 꽉 채워진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면 이제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잠깐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표현은 그 꽉 채워져서 평안 넘쳐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강이 누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우실 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는 두려워 떨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3번이나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2번 말씀하시고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자들은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뭘 했다고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부인하고 도망가서 두려워 떨며 모여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자들이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스스로를 세울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나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끝장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근데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어라 라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곳으로 내 안에 평강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평강과 희락은 의가 있어야 생깁니다. 근데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한테 누구 있다? 아빠가 있다 이겁니다. 나한테 아빠가 있다. 그것이 누려지는 평강이죠. 그것이 우리를 채우는 평강일 것입니다. 그 샬롬이라는 그 말, 우리 안에 사실은 평강과 온전함을 만들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평강, 온전함이죠.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내용이 오늘 우리 그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 말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돌인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돌인 거죠. 에발산 위에 놓여져 있는 어떤 돌일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거기에 그 시점에 그 돌이 거기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계획하셔서 갖다 놓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로, 가공되어지지 아니하는 돌로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얼기설기 만들어서 제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는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단을 만들 때 너희는 정으로 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라지지 아니하는 돌로 세워라. 왜냐하면 정으로 쪼게 되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구성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거죠.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에 대하여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야,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인 거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만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예.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인데 근데 온전하다고 하고 있어. 재밌지 않니?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희 이제 큰딸이 그 얘기를 듣고는 중간에 아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는지요, 여러분들은? 예,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뜻인데 그러면 네가 알아들은 게 뭐야? 그랬더니 제 큰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멋지지 않아도, 온전하지 않아도, 멋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꺼이 사랑하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미나야 그렇지 않아. 그 얘기가 아니야. 큰애가 미나니까. 미나야 그렇지 않아. 저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서도 하여튼 근데 큰아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 미나야 그렇지 않아.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멋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모습 그대로가 멋지다는 거야. 네 모습 그대로가 온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모습 그대로가 참 예쁘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야. 네가 연약하고 멋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한테는 온전한, 더 이상 무슨 바꿔야 하지만 보탤 것이 없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 말씀을 저희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말을 온전하다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돌에 대하여, 돌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 또는 있는 모습 그대로에 대해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에 대하여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 그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마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네이버에 쳐보면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 아까 그 샬롬이라는 말과 좀 유사하죠. 모두 갖추어져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본바탕 그대로 있다는 게 온전인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 흠 없는 구슬이라는 뜻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벽. 벽자가 아마 구슬 벽자, 옥 벽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구슬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라고 할 때 완전하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모자라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무언가를 비교할 수 있는 걸 옆에다 세웠을 때 그것에 비하여 모자라다, 그것에 비하여 넘쳐난다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 자체를 놓고 모자라다, 그 자체를 놓고 무슨 부족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어떤 비교할 만한 것이 서게 되면 그 순간 모자라지기도 하고, 그 순간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 순간 과해지기도 하고, 그 순간 교만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이 흠이 없는 구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흠이 없는 구슬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까?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이렇게 기포가 들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완벽한 구체를 이룬다는 건가요? 이제 우리의 생각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흠이라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여서 이렇다라고 할 때 문제가 되어지겠지, 그 자체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스스로 우리가 흠이라고 느끼고 있는 어떤 그 구슬에 무슨 흠이가 있다면, 그게 약간 흠이 있으면 그건 더 이상 구슬이 아닌 겁니까? 약간 찌그러진 거면 그건 구슬이 아닌 건가요? 동그랗긴 한데 표면이 거칠면 더 이상 구슬이 아닌 건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존재라고 하는 것, 존재하는 것은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당성을 입증해야 비로소 정당함, 존재, 가치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참 그런데요.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이러니 어떡합니까? 그 가치 있는 존재로 입증되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우리 눈이 두 개가 있죠. 사람에게는 눈이 두 개가 앞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이거를 완전하다 불완전하다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위에도 있어야 되고 밑에도 있어야 되고 뒤에도 있어야지 완전한 겁니까? 눈이 360도로 다 돌아가면서 있어야지 완전한 건가요? 잠자리도 아니고 그걸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하여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로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른 무언가와 비교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이 더 길다, 더 짧다, 동그랗다, 흠이 있다 등등, 찌그러졌다 등등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구적인 존재라면 쓸모에 의하여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망치라면 그게 너무 무겁다, 너무 가볍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박는데 뭐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은 도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존재하잖아요. 능력이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 기질이 어떠냐, 유용하냐,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등등으로, 키가 작으냐 크냐 등등으로 그 사람이 더 가치가 있거나 더 온전하거나 덜 완벽하거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어떤 쓸모, 무슨 특정한 도구적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게 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아이가 셋이니까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럼 아이들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죠? 저희 아이들이 다 다릅니다.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누가 더 완벽한가요? 누가 더 흠이 없이 온전한 사람인가요? 누가 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아이는, 저희 집에 있는 어떤 아이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말이 떠오르면 그냥 무조건 말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완전한가요? 또 저희 집에 있는 어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가 않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속으로도 언어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비언어적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참 따라가기 힘든 그 아이입니다. 도대체 비언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한 아이는 그렇게 저랑 똑같이 끊임없이 말을 하는 아이고, 저희 집에 또 다른 아이는 웬만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데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언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 직관으로 무엇을 받아들이고는 이해를 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누가 완벽한가요? 누가 온전한가요? 너는 왜 이 아이처럼 말을 하지 않니? 너는 왜 이 아이처럼 깊이 생각한 다음에 말을 꺼내지 않니? 너는 왜 다른 사람 이 둘처럼 이도 저도 아니고 뭐하니? 그렇게 이야기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존재하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을로 쪼으면 벽돌처럼 네모 바듯한 것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대충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우리는 그거를 완벽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만들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만들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긴 세월을 지나왔을 겁니다. 그 돌멩이들도. 그리고 모든 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인생의 경랑을 겪지 않겠습니까? 돌들이라고 하는 게 생각지 못한 걸로 눌려지고 깨지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렇죠? 흠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기도 했을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모아서 제단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온전하다고, 그 모습으로 있음이 온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가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가 온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에 대하여 아까 제 딸아이가 이야기했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니? 어떻게 이해했니? 라고 하니까 비록 내가 멋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라고 스스로에 대하여 그렇게 타인의 시선을 내재화하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적으로 잘라내어 만든 제단이 아니라 오랜 세월 풍파를 겪으며 거기 놓여있는 돌들로 큰 지진과 홍수와 지각 변동 등으로 잘려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져 눌려지었을 수 있는 돌들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아니 오히려 그 모습이기에 온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상처 있고 뒤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이 사진을 계속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하나 넘겨주시면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란 다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제사입니다.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자리에서 항상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항상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번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온전하게 다 태워 바치니까 무슨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런 맥락 속에서 번제를 생각한다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번제일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어놓는 것이 번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코르셋을 입고 사람을 만날 때 화목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를 내어놓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와 내가 함께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러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완벽하다, 온전하다, 다 채워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말이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이론적으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어쩌고 저쩌고 되지만 나를, 내 모습을, 이게 사실 선뜻 감사합니다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여서 못났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여서 사랑스럽고 귀하지 않은가요?
아니요,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여서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보다 미나는 미나여서, 유나는 유나여서, 민기는 민기여서 더 비할 바 없이 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기대가 됩니다. 저 아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몰라, 뭐라도 한 자리 뭐 할 것 같아, 그래서 기대되는 게 아니라 저와 비슷하긴 하지만 저와 또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또는 제 아내와 비슷하지만 또 그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그 아이가 그런 성격이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남들은 겪지 않을 상처를 겪을 수도 있고, 그 아이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남들은 겪지 않을 아픔을 겪을 수도 있으며, 그 아이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실패를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입장에서 선이 보여요. 근데 그 모습이 그래서 너는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너는 부족하다가 절대로 되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빚어놓은 작품이고 부족할 것이 없는 온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각, 사랑의 시각, 이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아시나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럼 다른 사람은 잘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르죠. 관심이 별로 없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만 관심을 가지지, 사람은 자기가 자기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사람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깎아놓고 만나려고 하지,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도 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부모인 제가 제 아이들을 볼 때에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으니라 라고 정조시대의 어느 문인이 얘기했다고 하던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넣으시고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하나 그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심겨놓은 비밀들이 환경과 조건과 만남과 도전과 실패와 성공과 좌절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어떻게 빚어지고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가 기대되어지는 것처럼,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에발산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제단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돌들을 골라가지고 돌들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새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새겨놓으라는 얘기는 항상 보고 기억하라는 거죠. 항상 보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에다가 말을 새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다가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다가, 내 신비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내 존재에다가, 내 인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을 새겨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새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과 금지이죠. 해라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아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란 무슨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항상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회개를 해야죠. 항상.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만나는 마주침과 만남이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빨간 딱지 과태료 부과돼가지고 그거 갚지 못해서 전전긍긍히 하다가 와가지고는 하나님 근데 갚을 돈이 없는데 대신 갚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형태의 만남인 거예요. 아이와 큐티를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너는 내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아니? 하나님의 신비란다. 그리고 나는 네 인생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궁금하다. 너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기쁘다. 사실은 그 얘기인데, 내가 비록 멋지지 않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라고요. 온전함과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라, 신비에다가 마음에다가 인생에다가 말씀을 새겨라 라고 할 때 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를 천하 만국 가운데 내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대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보여줄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관계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대하여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성령을 받아라, 내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려라 라고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자기 안에 자기가 그려놓는 이상향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채찍질의 이름으로 닥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지 못하고 타인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마주치지를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과태료 갚아야 되는 관계라면, 숙제했어? 너 네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너 왜 네가 네 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서 그따위로 살아? 알았어,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집이 아닙니다. 집이 늘 집에 손님이 와 있습니다. 자신으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내 가치를 입증해야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은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집과 같은 곳입니다. 싸울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름이 부딪히고 포기와 책임짐이 없이는 한순간도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집이 집일 수 있는 곳은 내 모습 그대로 코르셋을 입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하고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라고 하는 상호 인정이 있는 공간입니다. 사랑이 있는 공간이죠.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존재 자체로 기대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아가 그러한 사람들을 서로 함께 같이 묶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우리 길한인 선교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세워놓으신 너로서 온전하다라고 해놓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곁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함께 놀라워하고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셋을 키우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첫째 아이는 늘 부족합니다. 둘째 아이는 그것에 비하여서 어떻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째 아이는 놀랍습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런 게 있었어? 애가 이런 말을 해? 막 해서 놀랍니다. 제가 기대하는 기대로 아이를 왁구에 넣지를 않습니다. 첫째 아이는 여전히 그 왁구에 놓여져 있고요. 둘째 아이는 그것에 비하여 조금 여유가 있고요. 셋째 아이는 살아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움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셋째만 이뻐한다. 근데 똑같은 눈으로 제 아이를 보고자 하거든요.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고 있는 거라고요. 너로서 충분하다고. 너로서 온전하다고. 내가 너를 남다르게 지었고 그 남다름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습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형성되어진 것들끼리 모아서 비로소 네가 누구인지, 네 안에 내가 심어놓은 것이 무엇인지가 비로소 드러나거든요. 혼자서는 안 드러납니다. 비로소 드러나고 밝혀지고, 그리고 그러한 내가 혼자 있었다면 나한테는 왜 나는 이런 모습에 불과한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귀중한 대접을 받는구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곁에 다른 사람들을 놓아놓음으로 확인하고 알게 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라 우리 평생이고 앞으로 우리가 내내 걸어가야 할 길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은 것이 무엇인지 다 모르게, 스스로 모르지만 비밀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지으시고 화목제를 지으셔서 서로 같이 있는 것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는 너로 있으라고 비교에 의하여 헛된 좋음과 나쁨으로 코르셋을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남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이미 온전하게 지으셨다고, 보기에 심이 좋다고 7번 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셨다고. 그러니 그 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새겨지는 이 인생의 길을, 이 신비한 비밀의 길을 곁에 허락하신 사람들과 즐겁게 나아가라고, 번제로 드려지고 화목제로 누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지으시고 복을 지으시고 평강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저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